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역사적으로 인류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지음받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제 예수님 오셨을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라. 종말이 앞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던 우리 시간으로 하면 2000년 전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역사의 끝에서 끝으로 와 있는 역사의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2000년 전에는 어땠느냐 하면 온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캄캄한 밤과 같은 시기인데 그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새벽별과 같이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때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에 비치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교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말씀이 없는 기갈로 죽어가는 그때 그리스도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외치신 복음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나갈 때 그들이 외친 복음의 말씀도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았는데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그 위에는 다시는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없는 영벌에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번영하여 겉으로는 좋아지고 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그 현상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 생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곳곳에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연 현상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들어있고 이미 이런 경험들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시행해서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장 11절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음이라.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용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역사의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새벽이 되어서 깰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는 더 이제 깊어져서 구원이 가까웠다는 그런 때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한 밤을 말하는 것에 역사의 그 밤,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의 죄악의 밤이 깊어갔고 관영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낮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따라 함께 살았던 우리의 삶의 그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덧입어야 한다. 어떻게 덧입느냐? 과거에 벗어버릴 게 뭐냐? 낮에와 같이 단죄하고 나가되 과거와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그러한 것 이제 그만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에 울고 웃고 그렇게 살면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드라마 봐보면 맨날 땅의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 살아가면서 서로 좋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막 그럴듯하게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뭐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재미로 살거든요. 드라마가 그런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를 엿보고 엿듣고 거기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초월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 거기에 대해 미련을 두고 이미 이러한 것들은 지나간 것들이고 차원 낮은 옛날에 우리의 삶이었으니까 이건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그러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걸 늘 명심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깨달은 사람은 빨리 영적으로 거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평생 못 깨달았고 기본적에서 못 깨달은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맨날 헛된 것만 구하고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깨닫고 하나님 일을 제대로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33살에 죽어도 아무 상관도 없어. 예수님이나 세례요한 같은 분들은 다 3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사명 다 감당하고 아주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탁 들림받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그런데 뭐 960살, 969살까지 막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제대로 구원도 못 받고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다가 그렇게 해서 살면 뭐 할 거예요? 거북이도 200년 산대요. 거북이처럼 20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또 소는 그래도 좀 오래 살죠. 풀만 먹고 살아도 일이라도 좀 하고. 호랑이는 제대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맨날 무섭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짐승들만 잡아먹고 살아서 제일인 것 같이 한때 백수의 왕이라 그러고 막 굴림하지만 10년 조금만 지나면 완전 힘 빠져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 죽어요. 12년, 13년이 그의 수명이야.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어서 이 땅에서 보내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적인 차이에 있어요.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그 고유한 가치를 잘 이루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 삶을 감당하고 오늘을 깨어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몇 년 더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불러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불꽃까지 쓰임받고 120살에 죽습니다. 그의 형 아론은 83살에 부름을 받아요. 모세를 만났을 때가 83세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123세예요. 딱 40년 쓰임받고 모세보다 형이니까 조금 빨리 죽어요. 호렙산에 들어가기 전에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가.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죽는 거예요. 역사에 제가 계속 지금 역사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역사의 콜레라라든지 뭐 장티푸스라든지 페스트라든지 어떤 흑사병 같은 병들이 막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류의 3분의 2가 1이 죽을 때도 있고 4분의 1이 죽을 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주의 종들은 다 살았다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의 갈 길에 인도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명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세운 이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과 이 땅에 하나님 베푸신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다 존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특별한 사건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도록 우리가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말이죠. 저 신천지가 와가지고 모여서 집단적으로 뭘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뭐 이게 퍼져가는 감염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지레 겁을 먹고는 뭐 예배로 주섬주섬 막 다 막 하고 한 2주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을 거예요. 2-3주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다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큰 소리를 막 치고는 영상 예배 된다고 딱 했는데 2-3주 만에 끝났나요? 2달이 지나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솔직히 몰라요. 총리는 지금 학생들 개학에 맞춰서 끝나기를 바라고 2주만 참아주세요. 2주만 참아주세요. 뭐 그러지만 하나님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경상도 도지사인 젊은 도지사는 그래도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니, 이번 봄학기는 놔두고 2학기 때부터 새로 학생들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어쩜 그렇게 돼야 할지 몰라요. 그렇게 돼야 할지 몰라. 우리 생각에는 4월 달부터 계약을 해야지 이게 뭔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4월 달 계약을 맞추지만 이 병이 멈춰야지. 만약에 막 계속 모여가지고 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신천지 집단은 많다고 그래봐야 제일 작은 군소교단 하나밖에 안 돼요. 20만 명이니까요. 이단들이 다 그 20만 어쩌고저쩌고인데 그들이 숫자가 말하는 게 그건데 그 중에서 그들이 모여서 지금 비밀 집회 같이 이렇게 갖고 문제는 그들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이걸 드러내가지고 치유했으면 될 것인데 그거 숨기고 또 숨기는 그들의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문제가 커진 거죠. 교회는 다르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투명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분명하게 이런 것들 대처해 나가잖아요. 교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데 미리 겁을 먹고 아주 대단히 아주 감각 있는 것 같이 딱 내려놨다고요. 위성 예배로 드린다. 그러다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한 2-3주 만에 끝나야 한단 말이야. 한 2시간 만에 끝나지 않고 이거 언제 갈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또 다시 막 주섬주섬 막 예배 다시 드리겠다고 또 나서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서서 항복을 해놓고 다시 또 이제 항복을 철수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이단 집단과 똑같이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것 같으면 사실 기성교회에서 먼저 생겨야 돼. 왜냐하면 저렇게 뭐 몇 100명, 몇천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교단만 해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10교회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 데서부터 먼저 문제가 일어났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 교단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교회들이 사실은 거의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생긴 즉시 바로 대처해 나가서 금방 해소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민감한 대처를 영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게 깊은 묵상과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휩쓸리게 되었고 있다고. 특히 기독 교단장들은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사회적 분별력과 대처하는 것에 대한 아주 사회적인 그런 촉각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질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볼 수 있는 영안이 밖으로 다니고 활동하다 보니까 매일 다니니까 말이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쉽게 이걸 내다 강단을 내어주고 교회 문을 닫았더니 다시 한번 문을 열기가 쉽지 않죠. 열었던 교회는 계속 열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보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부담되는데 그분들을 다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는 없어.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말할 뿐이죠.
왜냐면 이 영적 세계를 그분들이 알리가 만무하잖아요. 이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단순하게 지금 물리적인 방법을 생각하지만 그들이 생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그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마스크 하나 쓰고 뭐 출입하고 또 저기 뭐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죠? 아니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갖다가 그냥 안 모인다고 그러게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그런 게 접촉하려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났을 때, 시장을 갔을 때, 어디 출입하면서 차를 타거나 또는 어디 뭐 활동을 했을 때 순식간에 여기 묻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없이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은 대처를 못 하니까 무조건 마스크만 써라.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막 광고를 하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아예 모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하지만은요. 엉뚱한 데만 지금 이렇게 하지. 밤마다 그냥 나이트 클럽은 불야성을 이룬다니까요. 그 식당에 가봐요. 되는 식당은 가면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되는 식당에 가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밥 먹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 사람들 어디 갔다 뭐 하고 오는지 알겠어요? 다 그래요. 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오염되지 않도록 잘못된 그러한 침투가 들어오지 않도록 성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스스로 경건을 지고 내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 지역이 병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우리를 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을 다 지켜주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놓고. 특히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 조금 밖에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야. 그래서 그래 조심해. 저도 어제 초상집에 목사님 한 분 가족이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공문이 와서 제가 안 가고 저희가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덜렁 왔어요. 그러면 덜렁 와서 그냥 전화로만 하면 되는 인사는 인사하면. 근데 문제는 목사님 오후에 계시냐고 찾아뵈려고 그래. 그런데 초상난 집에서 이제 끝나고 근데 뭐 찾아올 것이 없는데 왜 찾아온다고 그러는 거. 이거 토요일이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초상난 집에서 저희를 했더니 찾아온다고 해서 나는 수시 정말 받았어. 알고 보니까 선거운동이야. 그래가지고. 요 사이, 이런 사이에 이제 그런 것 있죠. 그분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한 분인데요. 그런 분은 얼마나 또 열심히 말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목양식까지 침투해서 들어왔으니, 이게 저 사람이 돌아서 어디를 갔다 왔을 것도 그러니까는 상당히 조심이 돼가지고요. 이야기할 때도 이쪽으로 내가 딱 이렇게 좀 몸을 틀고 왜냐면 내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우리 교회 전체에 문제 생기니까요. 이게 빨리 가라고 그래야겠다. 굉장히 막 민감하게 조심을 해요. 거의 먹기 전에 이제 요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머물고 활동하는 반경을 줄이고 있잖아요. 불가피한 거 외에는 총회도 지금 중단해놨잖아요. 총회 꼭 가야 할 것도 내가 밀어놨어요. 회의도 밀어놓고 다 밀어놨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해야 할 것이 한 총회일이 한 두세 가지 있었는데 다 밀어놨어요. 무기한으로 밀어놨어요. 저 뒤에로. 그런데 지금 뭐가 틈을 타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민감하게 기도를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그렇게 들을 줄 난 꿈에도 몰랐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만나는데 다 경계가 오는 거예요. 경계가 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걸 늘 명심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리가 딱 되어서 그것을 위하여 초점을 딱 맞추고 달려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천만인이 영원히 복받을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10가지로 딱 함축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줘서 선물해 줄 때 십계명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꼭 지켜라. 그날 복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더 우리 미련한 우리가 자꾸 잊어먹을까 싶어 이번에 더 함축해가지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거기에 핵심이 뭐였느냐면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맹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맹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때 두 번째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마음과 같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도록,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집가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살면서도 이혼하거나 도망쳐 나오지 않은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못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도망치면은 우리 집에 꼴이 어떻게 되겠으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수치스럽게 되겠느냐. 그래서 못 도망 나왔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시집살이를 살았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 석자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되는 대로 교회를 다니고 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여겨야 돼요. 17, 18살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 날마다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안 되겠다. 내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를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자기가 마음을 바친 거예요. 전쟁은 죽고 사는 분이에게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소년 다윗이라고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나갈 때 뭐라고 나가냐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안 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명예를 걸고 나간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전쟁 때 나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더욱이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앞에는 방패든 소년이 맞고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싸워봐서 이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면에 갑옷도 안 입고 키도 작고 아직 어려서 손털도 덜 벗은 소년이 이 다윗이 빈손으로 덜렁덜렁 나오는데 기가 찰로다니 그래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면서 막 건들건들 나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 손이 다윗이 외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양을 지키면서 썼던 똑같은 자기의 삶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돌을 제구에 채우고 물맷돌을 흔들면서 조정을 하잖아요. 거리 조정을 하고 때릴 때가 어딘가 보니까는 비어있는 곳에 눈만 빠끔하게 보이는 투구 속에 들어있는 여기다 말이죠. 여기가 급소거든. 거기 안 맞으면 이제 투구나 딴 데 맞으면 돌이 튀어버리면 그는 이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던집니다. 예비돈이 물론 4개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 상대편과의 거리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죽을 각오로 향해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정중앙에 가서 딱 돌이 박혔겠어요. 돌을 맞은 즉시 뒤로 떨어져서요. 거의 죽지는 않았겠죠. 아니 기절했겠죠. 아주 숨은 깔딱깔딱 할 건데 사족을 못 쓰니까 수족을 못 쓰고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니까 말이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다시 그 목을 자르고 골리앗의 창에다가 머리를 꼽아가지고 꿰어서 들고는 탁 돌아오잖아요. 그래 블레셋에서 혼비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의기양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니까 그래서 막 진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대성하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정성적으로 좀 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좀 안 하죠. 평상시와 달리 대신병만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싶어서 내가 지금 보류해 놓은 게 보류. 안 한 게 아니에요. 보류해 놓은 건데 정상적인 목회 사역에 계속 하는 거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이것은 꾸준히 해가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니 하나님이 불꽃같이 우리 또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의심하지 않고 따라오면 뉴스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생명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고 그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시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믿음대로 다윗을 구원하듯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유대인의 3대 왕, 유대인들의 3대 선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유대인들은 가장 선한 왕으로 유대인의 성왕으로 모셔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 13대 왕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북왕국 아시리아인 아스코데 성경에 나온 아수르는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어요. 북왕국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9년에 북왕국이 떨어져 가지고 아수르에 침략당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남쪽에 이 유대 남왕국인데 남왕국은 그 당시에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는 아주 소수의 작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와 베냐민이 딱 붙었어요. 거기만 이제 두 부족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국이라 할 것도 없는 작은 그라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얕봤겠어요? 이미 북쪽에 10지파는 다 잡았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조그만 나라에 대하여 항복하라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쉽게 항복을 안 해줍니다. 그냥 워낙 그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그리고 공략을 하니까 히스기야도 잠깐 흔들리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타협책을 제시했어요.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이게 당신의 것이니까 내놓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완전히 너희가 모두 다 내놓고
와서 납작 엎드려서 종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당한 항복이 아니라 완전히 포로가 돼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타협하려고 했던 자신이 믿음 없는 어리석음인 줄 알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의 단도리를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빌의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그 앞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딱 이야기하고 성을 안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성전의 이 제단 앞에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탁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아시죠? 마치 여자가 이제 막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야 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는 저 아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믿음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답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 제단 앞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한 영을 내가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밤 하나님께로부터 한 영이 아수르 군대에 들어간대. 아수르 군대 중에서 그 군인이라고 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진짜 용사들이 있고 거기서 물자 대고 심부름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략 물자를 나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진짜 싸우는 큰 용사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다 송장이야. 추측컨대 전염병으로 아마 쳤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죠. 하룻밤 만에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다 죽어버렸어. 근데 왜 똑같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죠.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 그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집 안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 왕 시대 똑같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지만 성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살았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큰 소리 치는 그 말이 며칠도 못 가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잖아요. 전쟁에 가서 죽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 완전히 다 멸절을 당해가지고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뜨뜻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안 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진 거지 코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돌아갔더니 누가 죽여요? 그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당대의 아수르의 신은 니스록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그 니스록의 묘에서 그 제사를 하고 있는 그때 자기 아들들이 와서 칼로 옆구리 찔러갖고는 죽인다고. 그래서 죽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지도자인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답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적군인 아수르 진영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케 하여 그들을 멸절시키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의 정력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내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정말 맨날 평생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거스리고 나가서 죄한 죄를 질렀잖아요. 그래서 저지를 저지르고 그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이 되었는데 머슴이 되어서도 입에 풀칠할 없어서 그 흉년 중에 돼지가 먹는 사람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랬지만 그것도 허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가지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일꾼은 감당치 못하겠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고 그 말이야.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누렸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품꾼은 품삯 하루하루 받아가지고 사는데 그 일터가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일하듯이 내가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 집에서 일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내가 가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결단하고 돌아가죠.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똑같은 마음의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 입이 자기에게 와서 입을 맞추고 그러고 어금만 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이랬다고 얻었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빨리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우고 단정하게 해서 옛날과 똑같은 모습을 갖추게 하죠.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을 못 봤죠. 몰랐어요. 그 아들 성공해서 돌아온지 망해서 돌아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 종들은 알았겠죠.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뭐 집안에 막 잔치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굉장히 성공한 뭐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종들 말대로 보니까 자기 동생이 거지 발사기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속없이 그 아들을 막 놓고 막 잔치됐다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삐꺼가지고 밖에서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와서 거기 또 큰아들 달래지 않아요. 걱정 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아들인데 너에게는 동생인데 그가 살아서 돌아왔지 않느냐. 그냥 아버지로서 기뻐해야 하고 그걸 세워줘야 하지 않겠냐. 이해해라. 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이제 누그러졌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생명이고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혼내고 벌주고 우리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고 죄를 저지게 되어 있는 본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항상 실수 허물이 많지만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답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시스기야 왕이 편지를 펴놓고 강단 앞에서 기도하듯이 탕자가 체면이 안 서지만은 살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감당하고 감수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바른 자세로 나가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하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인간은 다 둘째 아들 탕자와 같아요. 겉으로 표가 안 난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같든지 아니면 집 밖에 있는 표가 나는 탕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탕자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마음의 탕자가 있고 행실의 탕자가 있는데 둘 다 탕자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둘 다 감싸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인데 문제는 내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놓고 낱낱이 놓고 청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맑게 씻길 때까지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 모든 불의와 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떠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 죄가 깨끗게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만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막 갈아요. 밥 갈듯이 갈고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응답이에요. 딱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을 받듯이 히스기야가 구원을 받듯이 오늘의 내 삶 속에다 하나님의 구원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원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구원을 또 한 주 동안 체험하는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